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말세 때에 사람들이 그 악함을 참 많이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그들이 사람들의 죄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능력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금 손을 헤아려 보니까 19가지 죄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죄악들을 제가 이 시간에 다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9개 되는 이 죄들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죄악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배신하며 배신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경험이 있죠. 정말 믿고 의지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뒤통수를 친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 선후배 혹은 정말 의지하면서 한때 가까웠던 그런 지인들 중에 나를 배신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상종치도 않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손절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배신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된 인간의 악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공간,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배신은 항상 일어나고 또 나도 모르게 배신 당하기도 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배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에 피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참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서이여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환영했던 그 무리들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악한 말로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또 빌라도의 배신도 있지 않습니까? 거듭거듭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충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겁니다. 이렇게 배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충만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여러분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도 배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를 배신하는 남편들,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워 남편을 배신하는 아내들, 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겁니다. 부모를 배신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자녀를 배신하는 극히 드물지만 부모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시편은 150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시편 150편은 150개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여러분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그 내용에 따라 감사시가 있고요, 찬양시가 있고, 탄원시가 있고, 또 확신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9편은 어떤 시편으로 분류되느냐 하면 저주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는 자신을 배신한 그 악한 원수들을 향하여 오늘 시편을 쭉 읽어보면 이야 막 쏟아냅니다. 저주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109편 표제에 의해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 것이죠. 다윗의 시다. 자,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 인생에도 참 많은 배신이 있었습니다. 기고만장한 그 블레셋을 다윗이 물리쳐 주었는데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에 혜택을 받았던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이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 사울 왕의 배신을 받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의 사울의 배신으로 다윗은 여러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엔게디 동굴에 있는 10사람들이 또 다윗이 이곳에 숨었다고 사울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엔게디 동굴을 빠져나와 또 다른 마온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또 그 마온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여러분 마온 사람들 10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주지 않았다면 그 골리앗 장수를 동원한 블레셋 사람들이 광야 사람들 마온 또 이스라엘 그 구석구석을 여러분 점령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다윗을 배신한 사람은 여러분 10사람, 40사람,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 미갈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겠지만 여러분 또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 춤을 췄을 때에 다윗을 향하여 비난했던 자가 미갈입니다. 딴 사람의 아내가 된 그런 미갈.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미갈에게 다윗도 배신당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신도 커지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요압 장군의 배신도 참 큽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이 총애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몇 번씩이나 부탁했는데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 아들의 죽음 앞에 탄식하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 또 요압이 무슨 말을 합니까? 얼마나 정말 말로 독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게 여러분 요압 장군이 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의 죽음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데 그런 왕에게,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죽인 자가 요압이죠. 그런 요압의 아버지 다윗을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이 슬픔을 그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당신을 반역하겠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신을 죽이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하가 할 말입니까? 이토록 요압이 독한 자였습니다. 요압의 배신을 현장에서 다윗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09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는데, 선을 베푸었는데, 아낌없이 그를 품어주었는데 그가 사랑을 받았던 그가 사랑을 준 자에게 칼을 겨누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데미지가 상당하지. 자, 오늘 이 시인의 받은 그 데미지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22절에서 24절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석양에 지는 그 노을 금방 사라지잖아요. 배신당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석양에 지는 그 노을의 그림자처럼 내가 사라져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만 동풍이 불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배신당한 내 인생은 정말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고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고 막 정말 화가 나면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물도 안 넘겨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동 금식이니까 몸은 약해지고 분노로 바들바들 떨리고 몸은 수축해져 헬쑥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109편의 시인의 상황이에요. 마음이고 상태고 몸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바로 이때에 이런 고난과 배신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비슷한 상황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시인은 고통과 배신이 있을 때, 배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슬플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들고 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말로 복수합니다. 글로 복수합니다. 여러분 말은 여러분 사라진다 할지라도 글은 남습니다. 복수의 글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수하는 그 모습들이 참 통쾌하지요. 소설이나 드라마나 요즘 뭐 넷플릭스 그런 이 드라마, 한국 드라마 보면 이 복수가 얼마나 통쾌합니까? 응? 얼마나 여러분 통쾌합니까? 복수 혈전은 인간을 열광시킵니다.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무협지 한두 권 정도는 보았을 것입니다. 손에 잡으면 금방 싹 잃잖아요. 가볍게.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성룡이라든지 주윤발이 나오는 홍콩 영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무협지나 홍콩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복수혈전이에요.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 아들이 어리지만 갚기하여 산에 올라갑니다. 고승을 만나 한 수 배웁니다. 서성의 무술을 다 연마하기까지 동굴에서 혹은 폭포 밑에서 바위 위에서 구르고 뛰면서 그렇게 서성의 그런 무술을 다 배웠을 때 서성이 한마디 합니다. 하산하라.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때 쫙 내려와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가서 복수하잖아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게 옛날에 홍콩 영화 무협지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인 이 다윗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런 원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찾아가면 저 같으면 물맷돌 한 10개 주머니에 넣고 한 명씩 찾아가서 여러분 사자도 곰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창 던지게 했잖아요. 던졌는데 못 맞췄잖아요. 다윗은 계속 피했는데 아마 다윗은 물매로 충분히 여러분 한 방에 다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다윗은 복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를 찾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찾고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마음이 상해도 그 원수를 향하여 직접 찾아가서 물매를 던진 거 아니라 장을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입니다. 다 아뢰는 거예요.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자식이 아버지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아버지를 딱 붙들고 막 누구가 이렇게 했다고 어린아이가 고자질하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입니다. 1절에서 4절 보십시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적대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들은 다윗을 향하여 악한 입과 거짓된 혀로 끊임없이 속였습니다. 이유 없이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베푸신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다윗이 베푼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았습니다. 배은망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합니다. 5절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 이렇게 여러분 당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원수들을 향하여 광야 사람들 또 마흔 사람들 심지어 사울과 또 그의 주변의 사람들 많은 그 원수들을 향하여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했으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13절 이하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절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그의 인생이 짧아지게 돼.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조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내가 수고했는데 월급은 딴 사람이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죠. 또 보십시오.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게 하소서. 섬뜩한 말입니다.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은혜 베풀 자도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독한 말입니까?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당사자 앞에 직접 찾아가서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는 몰라요. 어떤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 놓았다는데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갖고 가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지는 않고 사람에게 쏟아놓고 당사자한테 쏟아놓고 이러니까 여러분 더 큰 싸움이 나고 더 큰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말 다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잖아요. 속에는 부글부글한데 입술로 다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원수를 향하여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을 향하여 팍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이여 저 인간 입이 삐뚤어지게 하든지 손이 부서지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를 저주하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몸속에 그의 저주가 들어가고 저주가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며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바탕 실컷 쏟아 놓으니까 이 마음에 안정감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를 선대해 달라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컷 한바탕 울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나를 선대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이 시편의 결론은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 그제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인이 어떻게 분노와 배신을 처리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울의 옷을 살짝 빼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창과 물병을 가져왔지만 그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대하여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도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이 경험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셨습니까? 억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밥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부들부들 떨린 적이 있었습니까? 찾아가서 멱살 잡고 욕을 퍼붓고 싶을 정도로 격정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악성 댓글이 요즘 얼마나 난무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나는 대로 막 해댑니다. 코비드 잊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초기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막 나올 때 세상은, 언론은 집중 보도하였고 그 보도 밑에 얼마나 많은 악성 댓글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쏟아 넣은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 안 나타난다고 무명을 해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악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이 악성 댓글을 대하는 저 인간들 손가락을 막 탁 하나님 부숴 주십시오. 나 그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숴뜨리지는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감정은 다 토해 놓으시되 오히려 그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